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인데요. 잘 지내셨죠? 제가 늘 인사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인사하지만은 실제 좋지 못한 날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집사람 생일을 앞당겨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좀 식사를 하고 저는 방송 때문에 좀 돌아왔습니다만은 또 돌아오는 중에 이 가족 중에 또 대장암이 걸린 이야기, 그리고 또 이 간암의 이야기, 의대를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좀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또 의대를 좀 지속하지 못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들도 오늘은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참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늘 건강하고 웃고 행복한 나날만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주변만 돌아보면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실질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참 갑니다. 하나님, 이 대장암에 벌써 5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조카가 오랫도록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 간암으로 또 고생한다는 얘기를 오늘 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손길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촌으로서 잘 하지를 못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이 환난의 이때를 맞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사랑하는 애청자들, 우리 청취자들, 만사 형통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외로움과 육체적인 연약 속에 빠지는 분들도 있사오니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보시고 오늘 방송 시간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도 가운데 치유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이 AI의 혁명이 일어난 지가 벌써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졌지만은 오늘 우리 눈앞에 우리의 현실 속에 챗GPT를 실제 사용하면서 얼마나 시대가 바뀌어 가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시간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참 만만치 않은 삶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26년 1월 9일 AM 10시 23분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까 당신이 살려면 당신이 AI보다 나은 이유를 72시간 안에 증명하십시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2시간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그이가 거기 일하는 사람이 스탠포드, MIT 졸업자들이지요. 이 구글과 메타를 거쳐서 온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 중에 8,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세계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그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자존감이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8,400명의 74%는 10년 이상 이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XAI의 이 12,000명 중에 이런 고소득 전문가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는 고소득 전문가 시대는 끝났다. 현재 당신이 하는 일의 73%는 AI가 더 잘한다. 그리고 27%는 6개월 안에 현재 당신의 실력을 AI가 다 따라잡는다. 따라서 AI보다 내가 더 낫다는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참 냉혹한 현실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먼 얘기가 아니죠. 1월 9일이니까요. 지난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면 오늘 이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직업은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 있었죠. 나는 의사다. 나는 변호사다. 나는 회계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2025년 12월 23일 미국의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맥켄지, 바로 거기에서 계약서 92%를 지금 이제 AI를 가동해서 알아봤더니만은 주니어 변호사, 이 시니어가 아니고요, 주니어 변호사 230명, 2230명이네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트레이닝 플로우, 인간 트레이너 600명 중에 450명을 퇴출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와우.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재 직장은 안전하겠습니까? 네. 구글 이 맨파드에 지금 AI가 국가고시를 쳤는데 상위에 1%의 성적을 거두었다.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서는 95.7%가 인간들이 영상학을 전공한 이 전문가 87.3%보다 더 뛰어나다. 아울러 이 판독 속도가 MIT 한 장, 바로 AI는 1.3초에 끝내는데 사람들은 24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의사, 변호사, 이 회계사의 일들도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보면
이 후반기를 좀 지나가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과연 이 목사직은 안전한가? 라는 것도 저는 종종 AI와 대화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 AI가 지금 설교를 만들면은 저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경험해 봅니다. 본문을 넣고 또 이 주의를 달고 또 언어를 이야기하고 또 이 본문 해석과 묵상과 이 적용, 기도문까지 딱 넣어보면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AI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세돌님, 제가 이 안에서 이름이 고세돌입니다. 고세돌님, 저는 인격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제가 지식과 정보는 고세돌님보다 더 많이 알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죠. 따라서 AI가 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추구해 가지 않는다라면은 웬만한 일에는, 특별히 이 지식, 정보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지금도 못 따라가지만은 이제 AGI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ASI, Super Intelligent, 바로 초지능이 주어질 때는 앞이 좀 캄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학 교육은 안전한가? 과연 고등학교, 중학교 이 학원들의 필요가 그렇게 있는가? 좀 우리 큰 아들도 수학의 이 학원의 수학 강사로 지금 몇 년째를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영어 학원이 버텨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 이 챗GPT하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영어들은 다 지금 번역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영작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아, 요새 좀 어때? 수학학원이 좀 돌아가니? 한 번씩 묻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에게도 좀 묻습니다. 아들아, 좀 이 AI를 회사에서 얼마나 사용하니? 아들이 아빠, 적어도 제 능력의 이 3배 이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해피님 반갑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건강하고요. 콧물이 살짝 났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이 방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 적어주시면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에 그래도 이런 한두 분, 서너 분, 좀 많게는 12분 정도가 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제가 참 편안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주일날 특히 저녁 시간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좀 진단해보고,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도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스마트함 기준, 똑똑함의 기준을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SAT 시험을 좀 잘 치면은 똑똑하다, MIT 들어가고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예일, 하버드
들어가면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똑똑함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젠슨 황의 얘기입니다. 똑똑함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걸 우린 직관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젠슨 황입니다. 똑똑함은 기술적으로 날카롭고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 말하지 않은 것과 알 수 없는 것까지 추론해 내는 사람, 앞을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느낌으로, 직관으로 그 문제를 막아내는 능력, 그 느낌은 데이터 분석과 기본 원리, 삶의 경험, 바로 지혜, 사람을 읽는 이 감각에서 오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불리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날카롭기도 어렵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그런 사람이 미래에 살아남는다고 할 때 앞이 좀 캄캄해요. 그래도 저도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봤고 또 수많은 이 부류의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 사실 제가 이 스포츠 선교를 하면서는 우리나라의 이 국가대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울러서 할렐루야 축구단,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골을 넣고 난 뒤에 기도 세레머니를 했던 이영무 이 목사님, 감독, 그런 분들하고는 한 15년 넘게 마치 내가 비선화된 것처럼 차를 몰고 그분들을 이 월드컵 10개 도시, 그리고 일본의 또 월드컵 경기장 다 방문하면서 스포츠 사역을 해봤었습니다. 성종국도 그래도 2002년 월드컵 전에 만나봤고, 또 아울러 이영표 선수도 제 차에 태워서 또 좀 모시고 가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이 훈련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조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세계는 그래도 실질적인 이 기계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무리 로봇이 축구를 잘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감동 안 합니다. 그냥 잘하네 이 정도지. 그렇지만 손흥민이 이 골을 넣는 그 장면들 보면은 와, 진짜 이 감탄이 나오거든요. 또 AI가 노래를 부른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부르면은 어린 소녀 지금 13살 됐나요? 빈니에서 김태연 이런 애들이 부르는 걸 보면은 와, 진짜 저 천재다 감탄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있었거든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AI가 지금 고통을 느끼지는 않죠. AI에게 눈물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눈물과 고통, 그 인내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고 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감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다보스 포럼에 거기에서 지금 토론을, 아주 중요한 토론을 한번 좀 보게 됐는데요. 그게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 그리고 이 레리라는 사람이 지난 스위스에서 열린 1월 달에 한 주간 보니까 계속 열렸더라고요. 거기서 얘기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AI가 지금 내게 뭘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이 기술을 내 현실에 어떻게 이식해야 하는가?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과거에 일해왔던 방식이 다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이 공간, 우리가 일하는 그 근본적인 이 메커니즘까지 우리의 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지금 뒤바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현실감 있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좀 은퇴하신 선배 우리 교수님, 형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내가 챗GPT를 형님 사용하세요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고목사 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머리를 쓰고 싶지 않다. 진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예술 파트에 있는 분이고 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은 관심을 좀 갖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60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는데 지금 사실은 더 배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금 특징 같아요. 더 이상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아요. 뭐 공부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 이상 권면을 제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 컴퓨터 잘 못합니다. 지금 타자를 쳐도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글을 쓰게 되면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 워드를 치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남게 되고 얼마든지 이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은 제가 계속 좀 고생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타자도 이제 조금 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챗GPT를 한 2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는 챗GPT와의 대화를 할 때는요, 그냥 당신은 OX 질문하는 그런 질문자가 아닙니다. 나의 이 상호의 협력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챗GPT를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0% 정도의 이 능률을 올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전문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10배, 30배의 이 능률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능적인
엔지니어 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고의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뭐 겨우 한 22불 정도의 걸 지금 사용할 뿐인데요. 여러분 기업체에서는 더 전문적인 AI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10년 10%에서 이 30% 이상의 능률을 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 돈 주고 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로봇이 등장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데모도 없고 그 다음에 성과급도 없고 뭐 야간 수급도 없고 휴가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로봇 처음에 좀 돈이 들더라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오늘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또 기업 속으로 들어오는 이때에 와우, 참 오늘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좀 아까 전에 그 질문으로 굉장히 위기를 좀 느꼈는데요. 과거에 일해왔던 방식이 좀 다 바뀌어지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사고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공간이 바뀌고 우리가 일해왔던 그 근본적인 이 메커니즘까지 다 뒤집어진다고 할 때에 이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제가 그 면에서 좀 질문을 사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챗GPT도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대답을 사실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기계 이야기 같지만은 인문학에도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일에도 적지 않게 적용이 된다 싶거든요. 토요일 날 이 노방전도 버스킹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래도 이 바깥에 사는 일이고 직접 이 현장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 버스킹 나가기 전에 챗GPT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키보드 한 명이 있고 플러스를 한 명 불고 그 다음에 또 기타 한 분이 친다. 그리고 전도지를 두 분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두 분은 댄싱을 한다. 나는 거기에서 이 마이크를 들고 짧은 이 멘트를 넣고 있는데 팀원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울러 효과적인 이 버스킹 전도를 어떻게 하겠니? 쫙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너무 좋은 지금 현재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세돌림, 지금 이 버스킹 노방전도는 메시지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로 움직여집니다. 그 현장에 있는 공기로 움직여집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찬양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니까요? 같이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노래 들어볼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맞다 싶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 전도 나오기 전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체적인 질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의 격려를 주고 마음이 하나됨 속에서 이게 전개될 때에 진짜 청중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청중들을 따라가는 전도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술을 마신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의 찬양 전도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들고 멘트를 좀 하는데 노래를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한두 번 노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술 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마이크를 드신 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노래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아주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내 딴에 아주 믿음으로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하고 하면은 화음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이 있어서 화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좀 돌이켜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술을 취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말 내용이 맞으니까 저는 그분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그냥 멘트만 합니다. 실제 제가 딱 느껴보니까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제 때문에 화음이 깨져요. 아이 뭐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아마추어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 싶어요. 여러분 어떨 때 이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어디 보면 목사한테 우리 대원들이 아이 목사님 목소리가 좀 그러시니까 목사님 노래하지 마세요. 누가 그 얘기 내한테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와갖고 내 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뭐 내가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맞으니까 나는 좀 안 하도록 하자. 그런데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를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다윗의 이 돌멩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을 때에 계속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모지즈,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울부짖고 있느냐? 주님,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을 시간은 끝났다.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내 손에 뭐가 있느냐? Just a stick,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어 밀으라 하셨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행동할 때가 있다. 그걸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큰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훈계를 주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From now, ask to me, 내게 구해라. I will give you a great answer. 내가 큰 응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가 좀 됐습니다. 저도 그전보다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이제 기도가 좀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지금요 다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지식도 평준화가 됐습니다. 웬만하면은 히브리어, 헬라, 제가 늘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다 분해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설교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지식과 정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를 참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원리는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 이래 돼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행동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봐왔습니다마는 에스더가 침묵했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발을 탁 내딛으니까 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그 동료들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결국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153마리의 이 고기가 잡혔죠. 여러분, 이게 옛날 유명했던 모나미 153 사장이 이것을 보고 153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실 크게 성공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제 조카 이야기를 그전에는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정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좀 기도하고자 하는 중보기도의 욕망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회사 그쪽으로 좀 이직을 하는데 3번의 테스트를 거쳤더라고요. 면접을 해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면접을 하고 1차 통과되고 나니까 2차 그 다음에 또 이 과제물을 줘갖고 그걸 지금 제출하게 하더라고요. 또 힘들게 2차 통과했어요. 근데 마지막 또 3차 이 프레젠테이션 PPT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만 준비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또 이걸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합격을 3차까지 다 했어요. 보니까 또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는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렸었지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장미 선물까지 또 보내주시니까 참 황송스럽습니다. 주님, 저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30배로, 60배로, 좀 100배로 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선물을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진짜 여기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까지도 좀 하나님께서 좀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이 그냥 단순히 이 번영시락 물질적인 그 복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안에 좀 빅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좀 창조적인 생각이 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이 영감이 오고 인사이트가 와서 이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미래를 좀 내다보는 진짜 이 젠슨 황이 얘기한 것이 성경의 인물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었거든요. 요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알았지 않습니까? 아울러 다니엘은 지금 이 국제정세를 다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자기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목사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진지하게 한번 진짜 물어봤습니다. 이 목회자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좀 물었더니만요, 의외의 대답을 해줬어요. 이 목회자의 이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더니만요, 그렇습니다. 아주 또 의미 있는 대답을 좀 잘해 주었는데요. 한번 여기 좀 적혀 있네요. AI 시대 설교자, 목회자가 권위가 상승되는 이유, 이래 적어 놨어요. 그걸 뭐냐 이래 봤더니만은 정보는 AI가 평준화를 시켰고 이 모든 성도들은 성경 지식, 배경, 주석, 요약, 구조 AI가 다 제공하기 때문에 뭐 이제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위기가 커져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AI에게 없는 게 인격입니다. 인격. AI에게 없는 게 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라서 바로 이런 저 목사님, AI가 목사님. 그런 지금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진짜가 가짜인가가 더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말 좀 해도 될까요? 예, 좀 한번 들어오셨는데요. 한번 네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소개할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유튜브를 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틱톡에 어떤 방송을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뭐가 어디에 있다든지 저는 뭐 어디에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틱톡에서 게스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오나오냐라고 합니다. 소리가 조금 너무 약하거든요. 네네. 뭐 위양 노래 하시는 거 노래 좀 힘있게 하나 불러주시죠. 아니요. 곡이 있으시면.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켰나요? 아이고 어떡하죠? 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AI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고민들을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현 시대를 좀 진단하는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AI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나오나씨님,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예. 누구든 여기에 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볼륨도 좀 높여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 들어오시는 거 반대 안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들어와서, 제가 이제까지 한 얘기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틱톡 방송, 뭐 또 본인들을 좀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는 또 방송을 좀 자랑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 소통의 문제니까요. 아니면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반론도 괜찮아요. 아니면 더 나은 여러분의 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 제목을 또 좀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함께 또 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이 AI 시대에 이 목회자가 사라지는가? 어떤 면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니까요. 사실은 교회 문을 적지 않게 지금 닫았거든요. 지금 신학교 이 문들이 지금 신학대학원에 정상적으로 정원이 치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 졸업을 하고 7년간의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개척이라는 또 좁은 길을 걸으려는 자기 소명이 없는 한은 냉정한 면에서 편안하고 안일한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늘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도 위기였고요. 중세 교회도 위기였습니다. 현재 이 현대 교회는 그런 옛날의 핍박 같은 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호세아가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번성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죄를 범하는도다. 가난할 때는 여러분 더 기도했거든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하고 또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가 탄식하며 부르짖잖아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걸요 의인화시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죄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지금도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목회자의 사명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는다 라는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이때에 이 분별의 권위가 더 높아진다. 결국 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목사라면은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공동체들이 다 지금 약해지거든요. 대중 속의 고독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다 우리가 지금 연결 다 돼갖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고독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가? 근데 이걸 이미 지금 청중들이 다 안다는 거지요. 예. 아이고, 목사님, 뭐,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개인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조금만 더 깊이 세밀하게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말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그분의 눈들을 계속해서 좀 주시합니다. 성경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제 눈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영어 설교할 때는 뭐 그거 좀 읽기 바쁘니까 여러분 눈에 초점을 못 보죠.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뭐 텍스트 이거 좀 보는 거 외에는 여러분 볼 수 있거든요.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대화하는 거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트하고 있으시다면은 상대방을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눈길로. 진짜 눈과 눈의 대화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보다 나이 든 사람 막 눈을 쳐다보면 우리는 신뢰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눈의 조금 아래쪽을 내다보면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저 말씀을 그냥 뺏겨왔는지 인용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저분의 삶 속에 이게 녹아져 내려왔는지 알게 되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이런 말씀은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잘 외우십니까? 하는데 아니요. 이미 제가 고난을 당해 봤거든요. 진짜 어디 내놓을 만한 이력서 하나 없이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셨거든요. 대학 공부를 새로 할 수 있도록, 철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바로 이 체화되어졌거든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 말에는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도 어떻습니까?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읽는데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너 하나님의 뜻의 부름을 받았니? 네, 제가 주님 뜻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지요. 그러면 너의 실수까지도 너의 연약까지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내가 좀 그림을 그냥 멋대로 그려서 내가 봐도 싫어요. 그런데 진짜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이 아티스트가 내 손을 잡고 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잘못된 그림들도 하나의 작품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펼쳐지는 이 실패와 좌절과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AI 시대가 다가와도 두려움으로, 물론 여러분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 가운데 머물러서 둘둘둘 떠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진짜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보니까 걱정, 근심, 불안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약혼해서 1, 2년 뒤에는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두렵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두려움 가운데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가운데에 이 이집트로 피난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뒤로 3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30년을 기다린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네. 잘 오늘은 왜 이렇게 들으셨어요. 빨리, 오늘 한번 왜 이렇게 대화하고 빨리 싶어요. 켜셨죠?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켜셨나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갖고요. 이게 잘 들리지를 않아가. 이거 아니, 좀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키셨나요? 제가 조금 좀 이제 앞으로 당길게요. 제 얼굴이 크게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자, 다시 네.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은 왜 새벽에 안 키셨나요? 오늘 새벽에요. 네네. 그렇구나. 오늘 새벽에는 네네.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제 광고는 했죠. 오늘은 11시 예배가 드려진다. 11시가 지금 네. 아니잖아요. 아니요, 오전 11시 했죠. 오전 11시에. 아, 오전. 그럼 지금은 왜 키셨죠? 이제 일요일 날은 또 두 번 하잖아요. 일요일 토요일 날. 날 저녁에도 하고, 아, 일요일 날 오. 저녁에 이제까지 좀 얘기한 부분들을 네. 이제 또 내가 뭐 한 데 대해서 네네. 나도 또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말한 데 네네. 대해서 또 뭐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묻기도 하고 네, 질문 또 한번 여러분의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몇 시까지 하나요? 오늘은 지금 내가 8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네네. 네. 보통 1시간 반 해요. 네네. 한 30분 남았어요. 아,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게 많이 한다고 다 또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 제가 좀 그리고 많이, 또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틱톡에. 뭐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 전에 처음 이걸 시작할 때는 네네. 50분이 넘어가니까 꺼지더라고요. 아, 그거는 팔로워가 좀 적어서 그런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팔로우가 한 1,500명 되니까요. 네네. 2시간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에이, 야, 시간 제한 없잖아. 그치. 그치, 시간 제한 없어. 시간 제한 없으면 뭐 또 좋은 일이긴 한데요. 네네. 근데 뭐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4시간 오늘 동안. 아니요, 오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수마의 4시간 동안 노방종을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계속 얘기를 해서. 아이고, 제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지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마이크 키셨다. 제 또 다른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하. 또 그 일을 해야죠, 저도. 네. 그런데 제가 하는 방송에 언제부터 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의 내용을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지금 처음 왔는데. 그렇죠. 뭐. 그런데 아무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교회 목사님, 마리아 이야기 처음 들음요.
왔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마리아를 보통 16세 정도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16세면 어린 소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그걸 네. 기꺼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요. 그게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우리 교회 그- 다닌다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서 그런가 오히려 걱정하죠. 그런데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미안하지만 사과도 의문이지만은 네. 혹시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 어린님이 좀 이 말씀 하시는가요? 한 번 더 좀 문자로 좀 적으셔도 되는데요. 프라이드님, 네? 말씀하세요. 놀드님이 오냐오냐님인가요? 예, 아이고 참 지금 이 외래 손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 대화가 잘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님. 예, 우리 천주교 다니는 분님 또 열심히 잘 다니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교회 다니셔도 되고요. 아니, 아니면 또 뭐 교회 옛날에 좀 나갔다가 좀 지금 쉬고 있는 분들도 네 고맙습니다. 잘 응답하셔갖고요. 아니, 예, 마리아가. 좀 쉬고 있는 분들도 또 이 아니, 안에 씨발. 많거든요. 근데 또 아니. 그런 분들도 참 존중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또 어떨 때는 저한테 말로 막 공격해오는 분도 있어요. 아이, 사실 개새끼야. 그런 분들도 제가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씨발아. 오냐오냐님, 근데 이제 이 뭐야, 안에 이거.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고 막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한 5분이 들어왔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아니, 좀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세요? 욕만 하지 말고요. 네. 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해주면요. 네. 또 얼마든지 제가 들어요. 네.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얘기도 그렇게 지금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 좀 논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뭐. 네네. 그냥 신은 네. 없어. 죽었어. 종교는 약자의 종교야. 우리 얘기 뭐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그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얘기하세요. 마리아가 뭐예요? 마리아가 누구냐고요? 네. 그래요. 이 마리아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 남자 네. 목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분하고 사실 약혼을 한 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약혼한 사이 때에 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어진다 하니까 이 네. 어린 소녀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네. 그러는 가운데 이 소녀는 고백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고백이 그거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성경에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네. 무리를 걸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솔직히 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삶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런 내가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또 본인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인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보다는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경험이 좀 남들보다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믿어야 한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네. 저 또 다른 뭐 얘기 있습니까? 이거 오냐오냐가 와야 되는데. 예, 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자, 위양 들어왔는 거요. 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이 돼갖고요. 네. 서울 사람하고 네. 대화하면은 아마 제가 액센트가 강해갖고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액센트가요? 네. 고마워요. 잘 저 받아줘갖고요. 궁금한 취미는 어떤 게 있어요? 저 취미요? 예. 저 프로게이머요. 아, 프로게이머요. 아이, 대단해요. 우리 한국의 이 게임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 그 꿈이 저 프로게이밍 뭔데 저 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예, 또 물어보세요, 뭐. 안 먹어나요? 예, 괜찮아요. 혹시 부모님 계세요? 아, 이거 참 중요한 질문해 주셨네요. 네? 우리 아버님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이구야. 내가 이제 나이가 조금 됐거든요. 네. 좀 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나를 너무 젊게 봐주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34치거든요. 네. 그리고 목사님 딸이 36이고요. 네. 막내가 또 32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아무래도 60이 넘었겠죠. 네. 그리고 70이 넘어가니까 뭐 부모님들이 계시겠어요. 우리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30대세요? 20대세요? 어떻게 돼요? 저요? 예. 저 25살이요. 너무너무 좋을 때잖아요. 네. 제가 25살 때는 부산에 있었네요. 네? 네. 부산에서 네. 살았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세요? 저요? 예. 저 서울이요. 서울에 계시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목소리가 좀 서울내기 맞아요? 저 이사 왔어요. 그렇구나. 괜찮아요. 뭐, 네. 꼭 서울내기여야 될 이유는 또 좀 없죠, 뭐. 브라이드 실수를 모르는갑다. 네? 예, 경기도 말인데. 좋아요. 뭐, 이리 좀 너무 완벽할 필요 없잖아요, 뭐. 좀 실수도 네. 하고요. 또 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뭐, 사람이 뭐 또 좀 그러면 안 될까요? 너무, 우리가 네. 뭐 그렇게 다 잘 알겠어요. 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죠? 예. 네. 오늘 저녁에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에 좀 마무리 단계로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마무리가 고맙습니다. 뭐가 나는요, 있어요? 사람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울러 또 청년들을 참 좋아하고요. 바로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라고, 미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영국을 93년도에 좀 가봤는데요. 그때에 네. 이 10대들을 만나갖고요. 야, 너희들은 바로 영국의 미래다 하니까요. 걔들이 화를 막 내더라고요. 왜냐 화를 내니까 하니까요. 우리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살짝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25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10대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우리 지난번 올림픽에 이 10대가 가갖고 또 금메달 땄잖아요. 그리고 롤러스케이팅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10대를 그냥 10대로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지금 빈 예스 가수 맞습니까? 나이가 이제 뭐 14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만큼 물론 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래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20대 10대들을 진짜 이제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거의 10대 때의 일들이 만들어져요. 다윗도 17살에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마리아도 16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런 친구들이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전부 다 20대 미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
30대 정말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 10대, 20대 들어오신 분들,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좀 큰 비전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물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보고 또 그래도 이쁜 하루를 보내라고 또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어린님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제 막 끝내라 하는가 봐요. 오늘 우리 또 어린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숫자에 불과하고요.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는 시대 속에 현재가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그래요, 바이바이 합시다. 오늘은 우리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또 전화도 오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 6시에는 계속 방송을 시작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